나카 2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였어요. 나카거든요. 나카라고 부르는데 NAKA예요. 그래서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 1994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금년이 20주년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1994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 그 90년대 학번들 기억나실 거예요. 범민년, 범민족 대회.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시작, 90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범민년 대회를 10회에 걸쳐서 했어요. 10회까지 했어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쓰러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9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라. 그 범민년 대회. 그 결과가 2000년에 그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되죠. 그 중간쯤에서, 그러니까 1994년에 이 나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요, 1994년이라고 하면 이제 막 그 군사 정권에서 민간 정권으로 이양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이 아직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죠. 물론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 많이 바뀌긴 했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건 다 빨갱이에요. 요즘은 종북 그러잖아요. 근데 종북이라는 말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 뭐 친북 이런 이야기 있었고, 그 전에는 또 뭐 있었죠? 주사파 이런 거 있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주로 다 공산당 빨갱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카에 모인 사람들은 다 빨갱이였던 겁니다. 빨갱이 그랬죠. 사실은 뭐 저도 얼마 전에 그 고발당했어요. 종북으로.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머리가 좋아졌어요. 국정원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검찰이.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중앙정보부 있을 때요, 박정희 때는 중앙정보부가 그냥 잡아다가 막 때려서 너 뭐야? 그러면 간첩이요. 그래서 간첩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안기부 들어왔었죠? 전두환 때. 그때도 뭐 수없이 간첩 사건 많이 간첩 만들어냈었는데 국정원이 좀 띨띨해요. 그래서는 걸려요. 간첩 만들다가. 그리고 국정원장도 걸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간첩을 만드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국정원 보고 니네 가서 좀 잡아와. 그랬더니 꼭 잡아온 거 이상한 거 잡아다가 또 조작하다 잘못 조작해서 또 걸리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국정원 애들은 머리가 나빠. 애들 시키면 안 돼. 민간인들을 시키자. 그래서는 관변단체를 시켜서, 관변단체가 고소는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고소인이 될 수 없으니까 고발을 시키는 거예요. 관변단체로 하여금 누구를 고발하게 시키면, 그러면 그때서 경찰이 먼저 그 고발장을 딱 받고, 그리고 검찰이 그 고발에 해당되는 사건을 수사를 하는 거죠. 머리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나도 고발을 했죠. 뭐라고 고발을 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고소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해당 피해 당사자니까. 맞는 거죠? 제가 법리를 무지해가지고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소를 했고, 그 사람들은 저를 검찰에 고발을 한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상황이 1994년에는 더 심했죠. 그래서 뭐 그분들, 이 나카를 시작했었던 분들은 다 빨갱이고, 무슨 뭐 주사파고, 친북 인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반정부 활동이 아니라 반국가 활동. 그러니까 박정희의 정권에 반대하면 이건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반국가 운동인 거예요. 왜? 박정희가 국가니까. 이런 거죠. 요즘 그 박근혜도 그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짐을 모욕하는 수준이 높아졌다 이러는 거. 여하튼 그렇게 시작을 한 이 나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년을 맞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저도 그 나카가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몰랐는데, 요번에 가가지고 나카 역사를 쭉 보니까 평화행진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평화행진을 했는가 하면 뉴욕에서부터 워싱턴 백악관 앞까지
이걸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 국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지만 미국은 이거 어떻게 걸어가냐. 그걸 이제 다 걸어서 깃발 들고 그리고 자동차에다가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청원서 10만 장을 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백악관까지 가서 전달을 하는데 뉴욕에서부터 걸어서 그 행진을 했던 그런 일까지 이 낙하들이 했더라고요. 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뵈니까 흔히 이해하는 이제 노투서들이에요. 이제 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들이 넘으신 분들이고 왜냐하면 50대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또는 40대에 시작하셨다고 해도 다 반갑고 지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서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신약성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그래서 신약성서에는 예수를 예언자로 보지만 구약성서에 보시면 예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언서를 쓴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런데 예언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뭔가 하면 나비라고 해요. 단어가 나비예요. 거기에서 이제 랍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나비예요. 그래서 교사, 선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원래는 예언자입니다. 나비. 그런데 이 나비라고 하는 명사를 동사로 사용을 하면 무엇이 되는가 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막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르는 건 나비라고 해요. 집에서 늘 음식을 하시는 남편들 냄비에 물을 끓인다거나 국을 끓일 때 뚜껑을 이렇게 딱 닫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칙하고 이렇게 김이 나오잖아요. 만약 그걸 꽉 눌러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이 안 나오게. 압력밥솥을 계속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죠.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단 말이에요. 예언자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딱 닫고 있으면 코로 쭉 나와야 되고 코도 막고 있으면 귀라도 나와야 되고 코도 귀도 다 막고 있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했는지,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뭘 원하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걸 막고 있으면 자기가 죽어버려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듣는 사람들, 특히 대표적으로 권력자들이었거든요. 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예언자 당신이시여, 예언자 이사야시여, 예언자 예레미야시여, 예언자 누구시여, 당신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아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을 듣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권력자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한테 신소리하는 건 참 싫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언자들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정의와 진리,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으면 예언자들은 저 자식 입 막게 해, 이거예요. 카카오톡 검전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그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오십시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박근혜는 조금 나은 거고, 이 당시의 왕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잡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잡아 죽여. 그런 이유로 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당신이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얻어맞고 내가 이렇게 터지고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내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내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아야만 합니까? 이게 누구 얘기인가 하면 예레미야예요. 예언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을 지금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말을 그 백성들과 집권자에게 터뜨리고 있는 그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됐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이 수모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카에 계시는 이분들도 하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아카의 2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왔죠. 예수가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비유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달란트의 비유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멀리 가면서 자기 종들한테 돈을 나눠줬답니다. 너는 10달란트, 너는 5달란트.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좋아요. 너는 뭐 100억, 너는 50억, 그리고 어떤 놈한테는 1억을 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갔다가 돌아왔더니 이 100억을 받은 자는 그 100억을 가지고 뭘 막 해가지고 100억을 더 만들었답니다. 주인한테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저한테 100억 주셨죠? 제가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억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랬어요. 50억을 받은 사람도 주인이 돌아오니까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인님 저한테 50억을 주셨죠? 제가 이 50억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0억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이 주인,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는 아이고 착한 내 새끼, 아이고 착한 내 종들아.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1억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한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이 1억을 가지고 뭘 하다가 주식 투자했다 날려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는 그걸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오셨을 때 그대로 드려야지 하고 그대로 다시 1억을 가지고 와서 주인님 여기 1억 주신 것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랬다는 겁니다. 야 이 게으르고 무식하고 못된 놈아, 하다못해 어디 내놔서 이자라도 붙여가지고 오지. 그걸 내가 1억을 줬는데 1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오냐 이 나쁜 놈아. 저런 거 다 뺏어가지고 얘네들한테 나누죠. 그랬어요. 물론 이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100억을 받았으면은요, 한 50억 투자하고 50억 숨겨뒀다가 50억 가지고 망하면 또 50억 가지고 이게 되지만 1억을 받았으면 1억 가지고 1억 투자하고 날리면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나요? 웃자고 한 소리고요. 여하튼 간에 달란트의 비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다른 모습을 한번 보고자 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100억을 받았든 무슨 50억을 받았든 뭐 1000억을 받았든 그 돈 받은 것으로 얼마를 더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100억, 500억, 1000억 돈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각각이 다 무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이들을 돌보는 걸 잘하고 하는 그 달란트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잘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걸 2배로 만드는가, 뭐 10배로 만드는가, 100배로 만드는가, 그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3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교만하게 사용합니다. 교만하게.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거드름을 피는 거예요. 야,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야, 내가 좀 줄까? 야, 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법을 연구하신 만은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맞죠? 그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박정희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가면요. 앞에는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1조 2항입니다. 죄송합니다. 1조 2항. 1조 1항은 저거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죠.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거는 그 이전 헌법이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과 같아요. 그런데 가운데 끼어 있었던 유신헌법, 지금은 이제 없어져 버린 헌법입니다. 그 유신헌법에는 앞에 있었건 뒤에 있었건 우리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주권을 행사한다 라고 바꿨어요. 자, 이 두 다른 점이 뭐죠? 우리 이영규 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주권을 행사한다. 대리자를 통해서 행사한다라고 박정희는 바꿔버립니다. 이게 유신헌법. 예, 유신헌법 1조 2항이에요. 박정희가 그런력을 가졌어요. 박정희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 달란트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이 달란트가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 이 달란트가 왜 내게 주어졌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헌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했죠? 체육관 선거했죠? 유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이것을 저는 그 교만의 가장 최우선에 서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는 누구로부터 그 달란트를 받았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달란트. 국민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예요. 그러면 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하나, 어떻게 써야 하나, 내가 왜 이러한 달란트를 받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한다는 소리가 뭔가 하면, 나를 감히 모독을 해야 되죠. 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하면 기만이에요. 기만. 내게 뭔가 주어진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이게 왜 내게 왔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른 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충 비대고 기대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이 기만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인 듯 사용합니다. 기춘대원군, 우리 잘 아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명박, 이상득인가요? 이명박이에요. 이상득. 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그 권력자의 달란트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국민들한테 기만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겠어요. 태만이다. 그건 줬는데 쓰지 않는 거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뭔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뭔가를 다 가지고 계셔요. 어떤 것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100억이든 1000억이든 50억이든 무슨 뭐 1억이든 그걸 2배를 뻥튀기 3배를 뻥튀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나는 지금 그 사용을 교만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귀찮아버리고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했어요. 낙하는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노투사들이 되신 분들이 그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내게 무언가 주어진 큰 엄청난 능력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내가 할 수 있는 뭐 이게 아니라,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역사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역사가, 이 현실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달란트라고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향해서 던져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제대로 다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분들은
1994년부터 그분들에게 던져진 달란트를 사용하고 그 달란트의 모든 것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수모와 고난과 박해와 방해와 거기 계셔 보신 분 오늘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저도 아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김대중 정부 들어오기 이전까지 그 이전부터죠. 김대중 정부부터 초기는 거의 이제 초기 이전까지 전부 다 입국 금지 당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입국 금지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 뭐 자유롭게 왕래하시고 국회의원 되신 분도 이정복 그 의원도 이번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역사가 그분들에게 확 던져놓은 달란트를 고난과 수모와 박해와 방해 속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낙하가 오늘날까지 온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10월 26일이에요, 여러분. 10월 26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12.6이죠. 12.6. 1979년 10월 26일에 여러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저는 그 전날 밤새 술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새벽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딱 봤더니 죽었다. 술 먹었다는 얘기? 뭐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때가 12.6일입니다. 1979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에요. 아십니까? 1909년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응징한 날이에요. 1909년 105년 전 맞나요? 115년 전 105년. 그리고 내년이면 분단 70년입니다. 분단된 지 70년입니다. 내일 통일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낙하를 만드신 이 어르신들은 내가 낙하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내 달란트 아니 역사가 내게 던져놓은 그 달란트를 위해 수모와 박해와 방해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내일의 통일을 위해서 아니 내일 통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온 거.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우리 같이 봤었죠.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 정말 백년 전쟁. 그런데 이 백년 전쟁이 앞으로 150년 전쟁이 되어야 될 또 200년 전쟁이 되어야 될 것은 아닌가 하는 암담한 생각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이 일을 했을 때에 이 길은 계속 될 것이고 또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20주년 리셉션을 하면서 저보고 토스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토스 해보셨습니까? 그 토스 하는 거 저도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여기서 생각하지만 못 해봤는데 저한테 주는 게 이제 앞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 목사님들이 좀 많거든요. 내가 뭐 예전에 어디에서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뭐 얘기하더라고요. 프랭크 자로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그 마이크 맨스필드 파운데이션 예전에 정책 보좌관을 했던 분인데 워싱턴에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젊은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해야 하는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저녁과 앞에 프로그램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야 저녁 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모시고 있었던 내 멘토처럼 조 바이든처럼 그렇게 오래는 안 할 거야. 그리고 하는데 한 20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토스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토스를 했습니다. 뭐라고 토스를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에게 물어봤어요. 몇 번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번이 뭐냐 이 멍청한 놈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지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낙하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까요? 20년에 200번씩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가 내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낙하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계속 돼야 될 거야. 두 가지 의미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하나는 정말 오랜 싸움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도 중단해서도 안 되는 일이야. 속상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오면서 그 얘기를 이 말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 다 해보셨죠. 우리가 다 결혼하신 분들이고 우리 지아만 나. 근데 결혼한 사람들 물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면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또 그냥 같이 살자 해서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랑을 하면요. 아니 사랑을 하려면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역사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내게 나를 향해 이 역사가 던지는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달란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길거리에 나서서 피켓을 들고 있자 그런 얘기는 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낙하에 들어가자. 여러분 모두가 다 번민년으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외치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이 민족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 달란트,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던져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지금 받은 것 말고 나를 향해 던져지고 있는 그 달란트 한번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100년 후를 또는 150년, 200년 후를 아니 예수가 다시 오는 그때까지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